이 시간 이금년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혼탁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의 약속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연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나 영원에서 집에서 치료 중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안찰하시어 빨리 방케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법칙이 무너지고 사회, 경제, 안보, 질서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대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귀히 여기는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명자라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봉사하신 손길에도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쭈아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주단의 귀한 합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는 본문에 맞추어서 이 그때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란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3장은 몇 가지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자 그들은 이 일로 예수를 어떻게 법정에 세울까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서 바다로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바다로 자리로 옮겨가셨던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여지없이 많은 무리가 뒤쫓아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 무리들이 찾아 나온 곳은 전국 팔도 각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 역시 다양했지만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 9절은 예수께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떠밀리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 바다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해가 넘어가지 않은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가 계속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 자리를 20절은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던 때 아침이었을까요? 점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녁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은 시간의 변화나 혹은 사건이 단절되었다는 표시가 없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안식일의 어느 시간에 그러나 식사의 때를 놓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떤 집으로 들리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성경은 그저 집이라고 할 뿐 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신 사건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고향 땅을 떠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들리신 집은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동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어릴 적부터 성장하시면서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을 갈릴리 마을의 어떠한 집. 동시에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출입하실 수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초대 없이 방문하셨던 집. 그렇다면 이곳은 아마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왔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신의 치유 사역으로 보이셨던 예수께서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함께한 제자들과 예수께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공간,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일상의 자리가 되셨을 그 갈릴리 마을의 작은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익숙한 얼굴들, 곧 그의 친족들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였는지 잘 전해집니다.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려는 로마 군인들처럼 친족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친족들은 그에게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던 예수님의 소식은 유대의 이 작은 마을에도 거뜬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같은 소식을 이 이방 땅의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친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먼 데서 온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이 친족들의 마음속에서 샘솟아 올랐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아마 이 친족들이 했을 생각들을 좀 재구성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비 없는 자식 예수놈이, 이 애비 없는 자식 예수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틈만 나면 율법을 거스르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다고 하니 미친 것이 틀림없겠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 병든 자들을 낫게 한다는 것도 귀신들의 왕에 쓰여서 그런 것일 테지. 친족들은 이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예수를 붙들러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예천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제공해 준 사택에는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세 가장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죠. 종종 마당에서 제가 아이와 놀아주고 있을 때면 저희 교회 김 목사님의 막내 아들 하준이가 종종 나와서 저희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이는 아빠의 눈치를 잠깐 살핀 후에 허락을 받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오빠의 낯선 장난감이 가득한 그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딸아이는 함께 놀아주는 오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으나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놓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괜히 그 집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집에 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쯤 아이를 데리러 가면 좋을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은 조금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기로 마음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문 밖에 서서 밥 먹으러 가자 아이야 하고 부릅니다. 문 밖에 서서. 저는 문 밖에 서서 제 아이를 부릅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 안과 밖은 한 발자국 거리입니다. 그러나 문 밖과 안에서의 마음의 거리는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문 밖에 서서 대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야 자신의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 예수께서 식사를 위해 들어가셨던 이 집이 아마도 예수님의 집이 아니셨을까? 최소한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고향 갈릴리 마을에 아주 친숙한 집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였다면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 계신 안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숙하고 익숙해야 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집을 앞에 두고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을 서성입니다. 예수와 제자들, 그들을 찾아온 무리가 함께한 안, 그 문 안, 집 안은 그들의 마음에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만큼 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모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족들, 이 친족들은 속속들이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기저귀를 차고 다닐 무렵부터 그를 보아왔던 그들은 예수의 습관이나 기호를 잘 알았습니다. 어떤 반찬으로 편식하는지, 어떤 일로 형제들과 다투었는지, 언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해서 기저귀를 떼고 성인식을 치루었는지, 그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며 때로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목수일을 시작하였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목수였는지, 오래 예수를 두고 보아왔던 것만큼 친족들은, 이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전승이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비범한 행동을 두고서 어머니 그가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 포도주를 내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 역시 말할 것이 없겠죠. 문 밖에 선 예수의 동생들 중 하나였을 사도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큼 살아계시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해당하였던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마침내 예수께 전해졌습니다. 그때 아마도 예수께서는 하시던 일,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던 일을 멈추시고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는 스스로 대답하시기 전에 잠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주변에 모인 무리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시선이 천천히 사람들에게 머뭅니다. 그 집 안에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얼굴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과 역사와 이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저 그 두루뭉술한 무리라는 이름에 그들을 숨겨 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삶의 복잡한 역사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치유의 은혜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서, 어떤 이는 예수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갈급해하면서, 어떤 이는 예수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소망과 갈급함과 눈빛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분이 바라보신 시선이 그 물음의 대답을 대신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문 안과 밖이 성격이 판이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문 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태를 내어 주었던 어머니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유대 각지와 이방인의 땅에서 몰려와 이전에는 예수를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같은 곳에 자라나서 오랜 기억과 시간을 공유한 형제와 친족들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예수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문 안에 있습니다. 죄인을 사로잡으려서 씩씩거리며 길을 나선 군인들처럼 예수를 찾아 나선 친족과 예수의 주변 무리들과 섞이기를 피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들을 부르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문 하나 사이이지만 고작 한 발걸음 간격이지만 예수에게 가까이 된 사람들과 예수에게 너무 멀리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만큼의 거리가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낯설지만 예수 자신에게 마음을 둔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 무리들을 두고서 나의 가족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교회 밖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가족인지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구타당하고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돌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길가에 쓰러진 그를 발견하지만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지나갈 뿐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그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족속의 한 사람, 그들에게는 구원조차 주어지지 않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족속의 아주 이 부정한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쓰러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사마리아 족속의 한 사람.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각자에게 요청된 봉사로 섬김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수께서 계신 집 문 밖에 서성이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는 마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 마음 한켠은 누구에게도 열어보일 수 없는 자물쇠로 꽁꽁 잠그어 둡니다.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거리, 적당한 봉사, 적당한 교회 참여로 타협을 보려고 시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의 자리를 자처하시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귀를 막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은 이 멀리 두지만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참 미움과 분노는 내 가슴 가까이 두곤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기도로 자라왔고 길러졌지만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듣고 교회의 문화와 관습과 행사에도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궁금하지도 그분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같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사랑에는 끌림이 있고 때로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내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갈망도 희생도 없이 그저 적절한 거리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 안에 있으나 문 밖에 선 사람들처럼 성도를 자처하지만 예수의 가족이 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당신을 위해 내어주기를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바깥에 서고 낯선 무리가 안에 앉게 되었던 이유는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쏟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걸음으로 삼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에 더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대답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 대림절의 시간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깊어져 갑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림과 소망의 삶을 묵상하는 이때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그 곁에 서 계셔서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그래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삶의 복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문 안에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께 소망을 두며 당신을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계신 문 밖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따금 당신께서 계신 그 집을 돌아볼 뿐입니까? 주님께서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을 다시 붙잡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어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사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장수교회 은퇴 및 임직 추대 예식 참여차 출타해 계십니다. 공동의회를 위한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항준직 필택자 교육이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목양실에서 이어집니다. 같은 날에 성탄트리 점등식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 요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에 서리 집사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되시는데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김준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로 주님을 더욱 갈급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